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신대원 때 외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상행동을 하셨습니다. 모든 옷을 다 벗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옷을 입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데리러 온다고 옷 벗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천사도 거짓말하네. 슬프게도 외증조 할머니는 안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겠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입니다. 사탄만 가장할까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가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로 가장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첫째 짐승과 달랐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과 같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고 경계심이 생기는 괴물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다릅니다.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포효한다고 무서울까요? 귀엽겠지요. 경계심을 가질 수 없는 외양입니다.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짐승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가장했습니다. 누구도 경계하지 못하도록 착하고 귀여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권자이지요. 성도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8절을 보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둘째 짐승은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사용한 것이 큰 이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데요. 엘리야 때 바알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면서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는데요. 둘째 짐승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실패한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여호와가 내리신 불을 흉내냈습니다.
그의 흉내의 절정은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둘째 짐승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켜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생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짐승은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냈습니다. 둘째 짐승이 이 두 가지 큰 이적을 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려고 큰 이적을 행했는데요. 둘째 짐승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입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짐승은 자기 권세일까요? 아닙니다. 13장 2절은 그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용은 잘 아시듯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입니다. 사탄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 셋은 한 팀인데요. 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첫째 짐승은 칼에 맞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짐승은 불신자들이 처음 짐승을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한 말은 용의 말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을 흉내냈습니다. 둘째 짐승은 용의 말과 큰 이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했습니다. 둘째 짐승은 왜 미혹이라는 방법으로 큰 이적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에게 이적은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교회와 이단 교회에 신비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JMS 이단에 빠지는 이유로 영 통역을 할 때 방언이나 환상을 보는 신비 경험을 꼽습니다. 타 종교도 병고침과 소원 성취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모두 가짜 체험입니다. 가짜 기적입니다. 가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내지요.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는데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까지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불신자들은 미혹되어서 가짜 신인 짐승의 우상을 섬깁니다. 성도들은 안전할까요? 주님은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도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가짜 이적으로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가 유혹당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둘째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적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성도입니다. 그러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짐승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십계명을 아는 성도는 이것을 보면 알게 되지요. 둘째 짐승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성도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세의 때에 용의 이적, 용의 말에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짜 가르침, 가짜의 이적을 말씀으로 물리치도록 때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짐승은 불신자를 미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와 상관없이 우상 숭배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찍었습니다. 666 하면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찍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찍힐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이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사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에 불과합니다.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입니다. 777이 최대의 완전수라면 666은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둘째 짐승의 박해는 영원한 실패, 최종적인 실패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숫자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666의 표가 최종적인 실패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잠깐의 고난인 것을 압니다. 목숨의 위기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배교를 조장하는 둘째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인 것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는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성도 여러분, 사단의 핍박은 최종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날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말세의 때에 믿음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 든든히 붙잡아서 말세의 때에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둘째, 주일에 있을 중직자 간담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